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선포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진짜 모든 완전함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 줄로 믿고 또 확신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선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1분 1초, 한낮 한시도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만큼 캄캄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캄캄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야곱에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 어찌 보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문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같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바로 답이 되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갱신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고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봤었을 때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감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그러한 망하는 시대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시대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요, 그러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식을 버려버립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라며, 그런 흐름, 이 망하는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필요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버려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문명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시대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 물론이고요. 지금 로켓은 다시 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개발됐습니다. 예산 삭감까지 되어지고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항공, 우주 왕복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영화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세계들은 더 발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취를 따라가지 않고 버리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무리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지식은 더 뛰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인 지식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더 처참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사건, 환경, 뉴스를 보기만 해봐도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차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범죄들, 그러한 일들, 지금은 뭐 평등이란 이유로 막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결국 인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계속해서 신은 없고,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신들은 위험한 사상이다 라고 똑똑한 과학자들은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먹어도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채우는데 인간에게 뚫려진 그 허무한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기준으로도 절대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멍을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적인 것으로 그 넓고 넓은 구멍을, 내 마음에 뻥 뚫려진 그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떠나버린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는 부모를 만나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틀린 지식이 가득한 이 세상,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엄청난 많은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져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높아져 봤자 인간 세계에서 뿐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웃기는 학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함정 올무틀로 철저하게 꽉 맞춰진, 완벽하게 짜여진 세상의 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상관없는 사탄의 완벽한 틀 속에 세상은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바로 창세기 3장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 나 중심의 사상에서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 육신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그들의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동네, 통치자 옆에 무당이 붙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오죽했으면 무당을 끼고 앉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다스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그런데 잘하고 싶었는데 귀신 섬긴 상관없는 겁니다. 귀신이 알려주든 말든 어떤 더러운 것이 알려주든 말든 그냥 내 목숨 연명하면 되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점, 굿 다 합니다. 내가 괜찮으면, 육신 괜찮으면, 성공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이래서 결과가 좋으면 참 다행인데 결과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전 세계의 6가지 고통이 마귀 자녀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고 또 시달리다가 완전히 시달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경제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눈 떠보니 이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눈 떠봤던 이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벗어날 수 없는 사주, 운명, 팔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수긍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운명이니 받아들여야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지옥과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끊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열심히 지금도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포장되어져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썩어진 만큼 더 겉을 화려하게 포장해야 됩니다. 직분으로 포장해야 되고요. 직업으로 포장해야 되고 차로, 집으로 또는 자식들, 학교, 좋은 학업, 좋은 대학 이런 것으로 완전히 번지르르 포장을 해야 됩니다. 속은 얼마나 썩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복음을 놓친 현실입니다. 기복신앙,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 교회에서는 그 주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서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려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전도와 선교,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귀한 흐름인데, 그 전도와 선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오래 각인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오래 뿌리 내려졌고 완전히 체질되어져서 도무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하거든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그냥 그러려니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헌금 연이 정도 하면 되고, 이 정도 틀에 나를 딱 맞춰 놓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어. 도무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이 정도라면 우리는 계속 이 정도,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다 틀린 지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망해가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도무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답이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정말로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노력하신 게 아니라 막 뭐 깎고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신 이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임하면 237 5천 종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37 5천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237 5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지식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는 축복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법칙,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 뱀은, 사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꿔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모든 근원에서 완전히 인간은 떠나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 백성들은 물론 해결받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답은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 그대로가 정말로 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요. 세상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우주 왕복선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우주선이 발견돼서 우주 끝까지 간다고 한들 그 우주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속에 망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그 공허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습니다. 다락방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신학입니다. 오직을 절대로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예일대를 가도요, 좋은 대기업에 가도요, 자식들이 성공 탄탄대로를 가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망해가는 어두워져가는 황폐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 답을 전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반드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문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 떠난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시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요, 진짜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더럽습니다. 죄에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해방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답을 전달하는 그 이유는 망해가는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이 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이 시대에 세탁기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좋은 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 죄가 씻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이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정치, 복지 다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작된 모든 저주 재앙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모든 그 자체가 바로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은 그대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급동을 막을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막은데요. 영적인 것은 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내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영적인 것을 막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영적인 것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입니다. 그래서 피제사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그냥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저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니까요. 매달려도 끝나지 않는 저주 재앙. 그런데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입니다.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조건 없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모르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식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마지막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나라가 쓰레기 나라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 마귀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진단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요, 이렇게 막 태어난 아기, 깨끗한 아기, 저기 앉아있는 저 아기,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근데 인간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결국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냥꾼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배경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서 흑암 중에서 열심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쓰레기 나라인지 어두운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캄캄해져서 눈 감고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제, 이 배경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도 어려운데, 미국 이민 가는 것도 어렵고, 싱가포르 이민, 국적 취득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육신적인 이민도 어려운데 영적인 나라를 바꾼다? 그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야져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드시 이 지식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바꾸지 아니하면은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죽은 곳에, 마귀의 곳에,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진리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참 제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제자입니다.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너무 죄송하지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 모든 성도는 참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학자들도 진리를 탐구하고 철학자들도 진리를 다 탐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탐구를 하지 못합니다. 진짜 진리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를 아는 그 순간에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 진리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참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하는 자를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2, 3, 7, 5천 모든 곳에 자유롭게 다니며 자유롭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분명히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참 제자들을, 진리를 아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셔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함께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기능 서밋이지요. 요셉과 다윗은 기능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라 재촉한 적도 없고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 소중한 복음, 이 값진 복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까지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 통하여서 결국은 왕 앞에서 전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의 그 기능이죠. 꿈의 기능이지요.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에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팔매 그 기능, 양치기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 돌팔매질 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 다윗 한 명 사용하셔서 그 돌팔매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 앞에 분명히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결국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이 작품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입니다. 문화 서밋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인하여서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안에 완전히 박살난 블레셋. 이것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자로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안다고 끝날 문제가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누리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문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 제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망해가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이 유일한 답을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포할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제자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상한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고상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고상, 너무나도 고상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지식이요,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는 지식이지만 누리고 바라보고 즐거워한 만큼 이것은 나를 더 고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제자는 분명히 교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오직을 붙잡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머리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바로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 전에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성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의 그 한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진짜 교회는 기도하는 현장이구나.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응답 25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 25의 응답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25 응답입니다. 우리는 24를 살아가잖아요. 25는 나를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확실하게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 25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4 누리는 자에게 기도라는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뜰이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지시면서 전달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 후대,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제자는 그래서 아이들의 뜰, 렘넌트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와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언약,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인의 뜰, 세계 복음화를 이것은 응답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기도해야지, 내 의지로 렘넌트 살려야지, 내 의지로 전도 선교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응답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 뜰은 응답입니다. 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 내가 살림이 아니고, 선교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 망해가는 시대, 다 죽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불이 꺼져 있는 죽어가는 그들에게 빛과 생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세 가지 뜰,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오로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망해가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임을 알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전도 제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제자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오직 예수를 전파하며 오직 예수로 전 세계 죽어가는 모든 종족을 살리길 원하는 모든 제자들의 여정 위에, 발걸음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렘넌트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